반갑습니다.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의 저자 박양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종전의 책들이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현실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쳤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성경으로 소통하고 가르치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은 왜 성경은 현실 속에서 현실에 와닿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추상적인 데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구체적이죠. 우리들이 직면하고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무개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감정과 눈물과 삶의 애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현실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아무개들과 놀라운 소통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 믿음의 인물이라고 알려진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믿음의 인물들은 위대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지만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의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직접 선택의 지침을 허락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이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셨지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갔던 그 아무개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를 대화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들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 현실 속에서는 성경과 거리감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도 믿음의 영웅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의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거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무개들에게 대화를 건네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말을 건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작은 방법 하나만으로도 성경이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입니다. 부제는 제가 이 원고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2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의 근거는 텍스트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암울하고도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을 써내려가는 동안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은 영웅을 주목을 합니다. 모세를 주목을 하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2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숫자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주목하지만 5,000명의 사람들은 군중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 한 사람은 영웅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200만 명의 사람들은 영웅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했죠.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웅적인 행위를 표현을 하는 척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숫자가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그 행사에는 몇 명이 동원됐느냐 하는 숫자가 우리의 가치와 잣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 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은 어떠한 삶의 애환을 가졌는지, 어떠한 눈물을 가졌는지 대화를 건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한 조각으로 끼니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선은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삶의 애환을 나눈 적이 있는가, 그들의 눈물을 경청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자세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뀌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책 제목에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유 역시 한 인간, 한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져야 된다는 인문학 본연의 의미를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문학 열풍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인문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들마다 인문학과가 통폐합되는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문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문학 유행 속에 여러분들께서 장프랑수와 밀레나 아니면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대상은 한 인간, 한 개인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에 밀레나 고흐는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프랑스의 살롱 문화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비주류 인물들이었습니다. 살롱 문화는 바로 상류층들이 자신의 교양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향유했던 그런 문화였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문학 열풍은 살롱 문화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고흐나 밀레가 가졌던 시선에 가까울까요? 우리 사회가 정말 고흐나 밀레 같은 의미로서 인문학 열풍이었다면 개인에 대한 관심,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은 더욱더 열풍처럼 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인문학은 자기 개발로서의 인문학이고요. 지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인문학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지나간 곳에는 스타 강사와 상품들이 남아있지만 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사라지고 인간의 소외들만 더 늘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연민, 한 개인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수많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그토록 표현하려고 했던 주제였고요. 이 책에서도 아무개들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신념과 성찰이 담긴 책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었던 대형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음 세대의 컨텐츠 사역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무개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선택을 했고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사를 써주셨던 분들도 정말 아무개들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목회자분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추천사를 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간들이 예레미야의 70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 책을 통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는 교회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